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또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항상 쫙쫙 뻗은 고속도로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항상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쫙쫙 깔립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잡혀서 매 맞고 피가 나도록 매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바울과 그 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도전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 사역자를 세우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동성애자를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이제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음악적인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종종 이제 이 미국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교단을 탈퇴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 장소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눈 감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냥 예언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아 있지 뭐, 그냥 가만히 있기로 선택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할 때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거기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장소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목회자의 연금 문제와 그리고 예배 장소 문제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오랫동안 연금을 내왔는데 교단을 탈퇴하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금금 해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구입했는데 교단 탈퇴하면 두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들도 가운데서도 교단 탈퇴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남아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죠? 당분간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 그 교회와 그 교단은 점점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그냥 안주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도전들에 부딪힐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주하면 편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부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부터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신명기부터 출애굽부터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앞에. 근데 요단강을 보니까 요단강이 말라 줄줄줄 흐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 있죠? 요단강이 지금 뭐 범람하고 있어요.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어른이 강 건너가다가 잘못하면 물살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또 요단강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선택할 수 있죠. 요단강 동쪽에 이미 어느 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죠? 요단강 동쪽에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땅도 좀 차지했는데 그냥 여기 눌러 앉자. 안주하면 끝입니다. 그죠? 요단강 건너갈 필요도 없고 목숨 걸고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의 이방 민족들과 점점 동화되겠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를 결단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 고 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는 분, 너무 신령하거나 좀 병원에 가보셔야 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표다. 그 언약궤를, 그것이 바로 그것이 언약궤의 상징입니다. 그죠? 그럼 언약궤를 앞서고 앞에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뒤에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언약길을 앞세우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행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가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행할 길을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왔는데, 요단강에 왔는데 물이 쫄쫄쫄 흐를 줄 알았는데 물이 막 넘쳐납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 여러분, 물론 경험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가 충분히 능력이 있고 충분히 경험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나를 따라와라. 그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이 행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일본에서 이제 처음 3년간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주말에는 일본 교회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다가 일본 목사님이 사역을 이제 그만두게 되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근데 10개월 정도 담임 목사가 교회에 없었어요. 여기는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목사님 많지 않습니까? 몇 분 계시죠? 일본에 목사님이 없어요. 목사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입니다. 60세 목사님, 젊으신 목사님입니다. 이래요. 목회자가 없어요.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목회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안수받은 목사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생 사역을 하러 일부 선교사로 간 거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목회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 리더들과 교단의 리더 지도자들이 저에게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는 제가 목회를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에 끝나고 나면, 일단 캠퍼사에 끝나면 잘 준비해서 주님의 때가 되면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런 소원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난 아직도 경험도 필요하고 좀 더 준비가 필요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교회를 맡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 길로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었지만 제가 담임 목회로 사역을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직 일본의 실력도 안 됩니다. 일본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일본 설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뜻입니까? 그렇게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어떻게 가라는 겁니다. 나를 앞세우고 가라. 그러면 네가 행할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 그렇게 감동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용기를 내서 목회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목회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역이 고속도로에서는 확 열렸을까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처음 하는데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수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아내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목회자로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목회자 준비시켜 가시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 보람도 경험하게 하시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목회가 어렵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또 제 목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늘 우리는 부족해요. 아유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못합니다. 아유 주님,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핑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주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안주하지 맙시다. 옆에 계신 다시 한번 안주하지 맙시다. 편하다고 여러분, 편하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럼 영적으로 죽습니다. 안주하는 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4절을 보면 어떻게 가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 0.6마일 정도 됩니다. 0.6마일.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할까요? 바싹 붙어 가면 되는데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 뭡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지 말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천천히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빨리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좀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십니까? 왜 천천히 저를 인도해 주십니까? 그죠? 때로는 주님이 우리 가는 길을 또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멈추어라. 어떤 애도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11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얼마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40년 빙빙빙 뚫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주님도 천천히 가고 싶은데 따라오라고, 그죠? 우리를 또 막 재촉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계속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언약궤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와 이제 결혼하고 첫째 재은이를 가졌을 때입니다. 그때 이름도 짓기 전이죠.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선교사 지원을 했습니다. 자녀 선교지 가서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애들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열정만 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선교사가 막 부족했습니다. 지원자도 이제 모집하고 또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설득해서 우리 정말 선교사가 필요하다, 지원해라, 이렇게 해서 막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설득도 받지 않고 제가 지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안 떨어졌는데 제 혼자 떨어졌어요. 제 혼자. 그때 이제 제가 본부에서 행정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됐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선교사가 부족한데 나는 지원했는데 왜 나를 떨어뜨렸습니까?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아기가 태어나고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때 선교사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떨어뜨리셨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갔으면 제가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도 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선교사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목회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천천히 갑니까? 전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가 막 하나님을 이끌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 빨리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한 달에 100만 불 좀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 원하시는데, 주님 등하시는데 다 하겠습니다. 주님 봉사 다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주님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죠.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이끄실 때가 있고,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 뛰밀 때가 있습니다. 가야 된다, 가라, 해라. 그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술에 싣고 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경외하며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 뭡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원하실 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단 물결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막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 서면 물을 멈추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요단 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생각에는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 요단강 앞에 가면 물이 다 끊어지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제사장 한 사람이 딱 첫 발을 내디디면 물이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다 물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15절과 16절에 보면 한 명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다 요단강 물에 들어갔을 때 그때 흐르던 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엄청난 문제와 도전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들어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도전이 다 사라진 다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라고 전쟁터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벌써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이미 하셨습니다. 7족속 다 쫓아내 주겠다 말씀하셨고, 신명기 후반 부분에 보면 어떻다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몇 주째 여호수아 1장 배웠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발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 앞에 왔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앞에 보니까 요단강이 철철철 험털로 넘치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하시는 분입니다.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제가 어제 케네스 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북한에 억류돼서 735일간 이제 억류되어 있었던 분이에요. 노동교화소에서 중노동 하시고 풀려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잡혀서 이제
취조를 당하죠. 취조를 당하는데 한 3일째 되었는데 앉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안 아프더래요. 오래 있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아프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3일째 돼갔는데 자기 안에 막 자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아, 나 때문에 함께 왔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잡혔구나. 같이 그 응료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먼저 풀려났죠. 선교사님은 이제 오랫동안 응료가 됐는데 또 나 때문에 이제 노트북 같은데 기록되면 남아. 나 때문에 지금 이 북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위험해지겠구나.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막 자책감도 들고 또 이런 마음도 들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선교사님이잖아요, 선교사님.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고 북한까지 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들었죠. 아,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책감도 생기고. 근데 갑자기 왼쪽 손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펴보니까 금가루가 막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이는 거 아닙니다. 너무 진미주의를 가지 말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실 때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부터 왼쪽 손부터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씀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저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아, 어제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상철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큐티하는 건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매일매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면 그 마음이 또 흔들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기이한 일은 뭡니까? 요단강이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가나안 족속을 너에게 주겠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인데,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증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액션을 취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붙들고 요단강을 들어가라. 13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어떻게 하면 물이 서게 된다고요? 요단강 변에 서면, 그것이 아니고 요단강 물 안으로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멈추고 물이 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전에 부딪히게 되면 넘쳐 흘러가는 요단강 물결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냥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0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요단강이 멈추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갔다고요? 요단강 느리고서 바로 앞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물이 얕은 곳을 찾아서 둘러간 것이 아니라 왜 물이 말라버렸으니까 요단 여리고성 보고 바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17절에 어떻게 건너갔다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결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네 경험으로, 네 능력으로 건널 수 없다. 네 능력으로, 네 경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매일의 도전을 받을 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영광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이 십자가를 짓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도 안주하고 싶으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다 우리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너무나 이 무거운 짐 앞에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안주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만나게 되면 우리 다 그냥 안주하고 싶어요. 그냥 요단 동쪽에 그냥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YM 예수전도단이죠, 창립하신 로렌크님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전에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벼랑 끝에 서는 용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예수님 믿고 오래되지 않아서 이 책을 읽기 때문에 하도 오래돼서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이웨이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됐냐? 안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벼랑 끝에 서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십시오. 벼랑 끝에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벼랑 끝에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서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제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사역도 다 그만뒀습니다. 제 아내도 일하는 거 다 그만뒀습니다. 벼랑 끝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주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로 결단하고 매주 일본어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역을 다 일본어로 해야 됩니다. 일본 간지 얼마 뭐 오랜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벼랑 끝에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쓰는 겁니다. 근데 벼랑 끝에 쓰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본어로 설교하게 하셨어요. 제 말씀으로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벼랑 끝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도전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요단강 앞에 서게 되고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때 안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전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옆에 계신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